네, 오늘도 사무엘하서 1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서 12장 말씀에는 이 다윗이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다른 많은 왕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앞서 왕이 되었던 사울 왕도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자백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자신의 죄를 지적당했을 때 이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죄의 은총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사무엘하서 11장 말씀에는 이 다윗은 마치 사울처럼 정신 나간 짓을 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고 엄행한 뒤에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서 12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는 한 비유를 통해서 이 다윗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많은 양과 소가 있었지만 이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양을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었는데 이 한날은 부자 집에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이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 이 가난한 자의 집에 있는 암양을 빼앗아 그 행인을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왕으로서 심판을 합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하면서 이 부자는 이 가난한 자에게 4배를 갚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어떤 처벌과 징계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구별한 때부터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또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서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그것도 부족했다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다윗이 부족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했더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겁니다. 이 다윗의 아내에 대한 문제나 마음의 상처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 죄의 욕심에 이끌려서 마치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죄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욕심이 이 다윗을 끌고 다니면서 음란의 죄를 짓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까지 하고 또 우리아의 아내까지 빼앗았다. 도둑질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죄는 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연약한 백성들의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죽이고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인생에는 늘 대적과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의 집에 재앙이 일어나서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데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백주의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꾼인 이 다윗이 여호와의 원수에게 비방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밧세바가 처음 낳은 아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왕인데 네가 감히 나의 죄를 지적해 하면서 귀를 막고 이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한 인간이고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이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간단히 회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시편 51편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시편 51편 말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자기의 죄성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또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또 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나의 죄를 도말하소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이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마음에서 이 성령을 거두어버리면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또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도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생각이 나신다면 이 시편 51편 말씀을 읽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은 당시에 절대 권력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요 이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망가지게 되고요.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인생의 고통을 겪다가 육체가 죽게 될 때 영혼이 죽게 되는 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다윗보다 더 잘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날마다 손과 발을 씻는 이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늙어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죽게 됩니다. 이 다윗은 혹시 이 아들을 살려주실까 기대를 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위해 심판을 하셨지만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아들을 하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와 내 가정과 내 나라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여디디아라는 말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다윗의 가정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회개한 영혼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범죄와 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큰 교훈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더 나쁜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겠지만 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 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삶, 회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